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벌겋게 달군 인두로 찢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그런 낙인을 찍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제 발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지금 들고 모든 것을 그 주인에게 처분을,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찾아간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을 만나서 이 바울이 써준 편지를 건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써준 편지를 다 읽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그를 형제로 맞아주고 그에게 미소를 짓고 그를 받아들여주는 이런 장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편지가 곧 빌레몬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를 사이도 없을 정도로 이 빌레몬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특별히 칭찬을 더합니다. 나도 너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나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당신은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내 사랑하는 자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동역자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동무라고 했습니다. 당신하고 나는 허물없는 친구다. 그리고 당신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빌레몬의 아내나 당신의 아들 또 나와 함께 병사된 자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7절에 보면은 큰 기쁨과 그런 위로를 내가 얻었다. 이러면서 이 빌레몬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존중해주고, 바울은 자기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칭찬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 이 편지를 읽어가다가 이 10절에서 빌레몬이 깜짝 놀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 너의 노예가 아니다. 감옥에서 나온 나 바울의 아들이다. 내가 옥중 출산을 한 내 믿음의 아들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구절을 딱 읽자마자 빌레몬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오네시모야, 네가 무슨 교활한 수단으로 이 사도 바울을 쏘겠냐?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쪽같이 쏘겠냐? 그런 의심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11절에 보면 이제는 나와 너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고 또 내 신복이고, 신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심장이나 내 속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고 모든 걸 다 헤아려서 나의 옥바라지를 해주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날 오네시모로 보지 말고 이제는 그를 새로운 눈으로 좀 보면 좋겠다. 옛날 너의 노예가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그를 받아준다면 아마 오네시모는 옛날의 노예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그런 친구가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형제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중간중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8절에 보면 마땅히 할 일이니까 명령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이렇게. 그러나 내가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내가 부탁을 한다. 간구한다. 너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란다. 내 얼굴 때문에 또 부득이한 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바울의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나이 많이 먹었다 그래요. 아마 이때가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한 60 정도 나이 먹었을 때가 아닌가. 2000년 당시 얘기니까 그때 당시는 60 정도 살면 아주 장수한 겁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이 많은 나 바울.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얘기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나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를 네가 사랑한다면, 나를 잊지 않았다면 이 늙은이의 부탁을 좀 들어달라. 요한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의 겸손이 꽃이 핀 서신이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린 사람이었는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관계를 깨버리든지 평행선을 긋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잊혀진 자로 그냥 버리든지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나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냥 뭐 받아주면 받아주고 말면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진정한 전도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는 한 번 예배당에 데려온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없던 문제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많은 제약을 받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까지 하는 것이 전도다. 근데 자식을 놔놓고 애가 이제 겨우 젖바는데 너 혼자 살아 그러고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적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진심으로 전도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 19절에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복음을 버렸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너희를 품고 목숨을 걸고 나는 고통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해온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도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서 굳게 믿음 위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 그들은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일 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저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17절에 딱 말하자면 꽂힙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나를 용접하듯 저를 좀 받아달라. 그리고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이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내가 나중에 갈 거니까 내 방 하나 마련해 놓아라. 내가 지금 빈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돈을 마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나에게 빚진 것도 생각해라. 나에게 빚진 것도 있지 않는가? 뭘 빚졌겠어요?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대신해서 갚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너는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친필로 쓰노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친필로 이것을 지금 쓴다. 이건 정말이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을 얼마나 크게 배반한 노예인가. 죽어야 마땅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빚을 내가 갚을 거다.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겠다. 내가 꼭 들리겠다. 내 방 마련해 놓아라. 내가 갈 거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됩니다. 용서란 뭔가? 용서한다는 게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편지를 다 읽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기 응접실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손님이 앉히는 자리에 그를 앉힙니다. 옛날에 한 번도 먹여준 적이 없는 자기 집에서 가장 아끼는 음식을 차려서 귀한 친구를 맞듯이 손님을 맞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맞아줍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식탁, 영광스러운 식탁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음적 사람, 그리고 복음적 삶, 이것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알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아프지만 네가 받은 그런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너의 집을 내주어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너의 가족들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될 거다.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다. 받아줘라.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힘든 거지만은, 참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삽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며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적 사랑, 복음적 삶, 복음적인 언어,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 놀라운 변화를 저희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